이슬이 풀잎 끝에 맺혀 반짝이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만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불안의 목소리, 끝없이 되풀이되는 후회의 독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워진 가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그 물결의 달빛이 부서져 수천 개의 작은 별이 됩니다. 물결은 계속 변하지만 강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첫 번째 설법인 초전법륜에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전하신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나가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화롭게, 평화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괴로워할까요? 부처님은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고통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회의 준비는 됐나? 보고서는 언제 마무리하지? 상사가 또 뭐라고 할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미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쳐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모두가 피곤해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질투와 억울함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점심시간 SNS를 확인합니다. 친구들이 올린 행복한 사진들을 봅니다. 맛있는 음식, 예쁜 카페, 여행 사진들.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 노후 준비 걱정.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며 후회하고, 내일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이 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운 것이 인생이라고, 힘든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현재에 머무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살펴보세요. 정말로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가요?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을 때 누가 쏘았는지, 어떤 화살인지, 왜 쏘았는지 따지기보다는 먼저 화살을 빼내야 한다. 우리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왜 괴로운지 따지기보다는 먼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괴로움의 화살을 빼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다르타 왕자였던 그분은 29세의 왕궁을 떠나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참깨 한 알, 쌀 한 알만 드시며 살과 뼈만 남을 정도로 몸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쇠약해져서 정신도 흐려졌습니다. 그때 한 목동 소녀가 우유죽을 올렸고 그분은 그것을 드신 후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라 악마가 나타나 온갖 유혹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유혹하기도 하고 무서운 괴물들을 보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깨달음을 증명해 줄 증인이 있느냐? 그때 부처님은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지가 나의 증인이다. 그 순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라가 실제로 존재했느냐가 아닙니다. 마라는 우리 마음속의 욕망, 두려움, 의심을 상징합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마음의 유혹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발견하셨습니다. 저항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흔들림 없이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할 때마다 온갖 잡념이 일어납니다. 화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의심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맑은 호수를 생각해 보아라. 호수 표면에는 파도가 일어나지만 호수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과 감정은 마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그 파도를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기쁨의 파도, 슬픔의 파도, 분노의 파도, 두려움의 파도. 이 파도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휩쓸려 갑니다. 기쁠 때는 하늘을 날 것 같고 슬플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 어떤 감정의 파도에도 영향받지 않는 깊은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너의 것이었느냐? 집은 원래 집일 뿐이고
사람들은 원래 독립된 존재들이다.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잠시 인연으로 함께했을 뿐이다.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너 자신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내가 이룬 성취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5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형태색, 느낌수, 인식상, 의도행, 의식식.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고 불리는 존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는 모두 변합니다. 몸은 늙고, 느낌은 바뀌고, 인식은 달라지고, 의도는 변하고, 의식도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너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존재다. 몸의 변화를 보는 너, 감정의 변화를 보는 너, 생각의 변화를 보는 너. 바로 그 지켜보는 의식 자체가 진짜 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변하는 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아픈 몸을 바라보는 나는 건강하고, 마음이 슬퍼도 슬픈 마음을 바라보는 나는 평화롭습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그 약의 재료가 특별하다. 지금까지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와야 한다.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죽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자신만 특별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존재가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사랑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은 이제 모든 아이들에 대한 자비로 확장될 것이다. 실제로 그 어머니는 후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부처님도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까요?
친구들은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우울합니다.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내가 우울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축복이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비와 지혜를 담아라. 그러면 그 일이 곧 의미가 된다. 우리는 자주 의미 있는 일을 찾아다닙니다. 더 좋은 직업, 더 큰 성취, 더 특별한 경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길거리를 쓸어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수행이 되고,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욕심으로 하면 괴로움만 만들어냅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와서 자랑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덕을 많이 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돈을 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부자가 답했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요.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을 아래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냐? 진정한 자비는 상하에 구분이 없다.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로서 서로 도우는 것이다.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행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자비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돈을 주지 않아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돈을 주어도 자비롭지 않을 수 있다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를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아이가 예쁘게 생겨서, 착해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진정한 자비도 그와 같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그냥 같은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할까요? 부처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 내 것과 남의 것이라는 구분은 착각이다. 마치 파도가 자신을 바다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파도는 바다이고 바다는 파도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식의 다른 표현들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주 전체가 나의 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이다. 본래 너는 이미 깨달아 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놀 때는 완전히 놀고, 울 때는 완전히 울고, 웃을 때는 완전히 웃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비교하는 법, 걱정하는 법, 후회하는 법, 질투하는 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래 평화를 가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원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우 간단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모든 것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며칠 전에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내가 전한 가르침 속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 속에도 항상 있을 것이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너 자신에게 물어라. 모든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나는 단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도왔을 뿐이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도 경전도 사원도 모두 우리를 진리로 안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부처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과 일반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차이는 없다. 다만 부처는 자신이 부처임을 아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은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부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자비로운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픈 것, 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부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증거입니다. 석양을 보며 감동하는 것, 음악을 들으며 평화로워지는 것, 꽃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부처성이 발현되는 순간들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증거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입니다. 넷째, 평화로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증거입니다. 명상할 때, 자연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느끼는 그 깊은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본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런 부처의 마음을 항상 느끼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이를 연꽃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먼내와 괴로움이라는 진흙 속에서 살아가지만 본래의 청정함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연꽃이 진흙을 싫어하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의 번뇌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자책합니다. 수행자로서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알아차리라고 했다. 화를 억누르는 것과 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다르다. 화가 일어나면,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화를 없애려 하지도 말고 화에 휩쓸리지도 마라. 그냥 지켜보기만 해라. 그러면 화는 저절로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수행법인 사념처관 스니엔 추관입니다. 몸을 몸으로 바라보고, 느낌을 느낌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법을 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 감각, 옷이 몸에 닿는 느낌,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쫓지 않으며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다. 그런데 현재에 머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마음은 왜 자꾸 과거와 미래로 떠돌아다닐까요? 부처님은 이를 원숭이의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원숭이는 한 나뭇가지에서 다른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어제 그 일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하지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점심에 뭘 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마음을 부처님은 산란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란함이 바로 우리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한 곳에 집중된 마음을 삼매삼매이라고 합니다. 삼매 상태에서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시간의 흐름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과 대상의 구분도 없어지며 완전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삼매는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삼매를 경험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의 넋을 잃고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에 몰입해 있을 때,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 있을 때, 이런 순간들이 모두 삼매의 경험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분명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현재 순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순간들을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런 깨어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첫째,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을, 먹을 때는 맛의 감각을, 씻을 때는 물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런 감각들도 모두 현재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셋째,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걸을 때는 걷기에만, 이야기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찬입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이 무엇인가? 제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답변을 했지만 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에 선사가 말했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것, 그것이 선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야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때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잘 때도 다른 걱정을 한다. 오직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잘 때는 자기만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놀 때는 온전히 놀고, 울 때는 온전히 울고, 웃을 때는 온전히 웃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현재 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순수함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부처님께 와서 복잡한 철학적 질문을 했습니다. 우주는 영원한가요? 아닌가요? 영혼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부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을 때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재료로 만든 화살인지 따지는 것보다 먼저 화살을 빼내는 것이 급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을 실용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며 반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분노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관계는 악화되고 문제는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런데 그 비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그 비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비난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주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불타는 숯을 던진다면 그것을 받아서 던져 되돌려 주려 하지 마라. 받는 순간 내 손이 타버린다. 그냥 피하면 된다. 비난이나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감정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비판에도 크게 상처받지만 어떤 사람은 큰 모욕을 당해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훈련 정도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코끼리에 비유하셨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코끼리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온갖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코끼리는 큰 힘을 발휘하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감정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8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팔정도 마전다오라고 합니다. 첫째, 올바른 견해 전젠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사유전스입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탐욕,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말정유의입니다.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험담, 이간질,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올바른 행동적 이해입니다. 자신과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올바른 생계전민입니다.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올바른 노력전진진입니다. 꾸준히 정진하되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느슨해도 너무 긴장해도 안 됩니다. 일곱째, 올바른 책임전념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덟째, 올바른 집중전딩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8가지는 따로따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마치 수레바퀴에 8개 살이 모두 있어야 수레가 굴러가듯이 이 8가지가 모두 있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6년간 수행하신 후에야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시며 계속 수행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입니다. 완전히 도달해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걸어가고 있는 길 자체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얻을 수 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수행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수행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틀지 조급해하지 않듯이 이것이 바로 무위자연 무웨이즈랑의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되 그 노력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부 깨달음과 휴식의 메시지.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던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길을 걷던 사람들도 집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생각들을 놓아주고
걱정과 불안으로 무거워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주변 환경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좋은 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나쁜 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도 변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의 갈등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건강상의 문제도 모두 변할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어려움이 지나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오고, 아픔이 지나면 치유가 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꾸준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관찰하고, 매일 조금씩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매일 조금씩 현재 순간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불안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가 되듯이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복을 만든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분씩의 명상, 한 번씩의 자비로운 행동, 한 순간씩의 깨어있음이 모여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나이도 많고 습관도 굳어져서.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어떤 순간에 평화로웠는지, 어떤 순간에 자비로웠는지, 어떤 순간에 지혜로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부처가 깨어났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런 순간들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조금 더 자주 현재에 머물러 보고, 조금 더 자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보고, 조금 더 자주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워라. 모든 것의 무상함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집착을 놓아버려라.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가 45년간 설법했지만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도왔을 뿐이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평화도 자비도 지혜도 모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렸던 구름들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괴로운가요?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 뒤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본래 맑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별빛이 드러나듯이 괴로움이 지나가면 마음의 평화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밤은 깊이 잠드세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모든 계획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 몸을 맡기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빕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괴로운가?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에 진정한 고향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